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주간에는 정말 무더운 여름을 연상케 하는 100도를 육박하는 그러한 고온의 정말 여름 열기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롭게 또 적절한 온도를 허락해 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좋은 일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복잡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시고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께 기쁘게 받으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복된 시간에 성전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환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몸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감염의 확산을 하루속히 막아주시고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안전하지 못하고 세상이 이렇게 뒤숭숭하고 불안하지만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추스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날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영상으로 수고하시는 김정민 팀장님과 권사미 자매님을 축복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소독과 모든 환경을 위해 수고하시는 봉사의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의 위로를 얻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 우리 1절부터 6절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선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세우신 종 부족한 모든 것 십자가 그늘에 감춰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주신 대원의 사명 감당케 하시고 또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불확성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여러분이 귀가 닳도록 듣는 뉴스는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19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비즈니스가 새로 문을 열기 시작하고 쇼핑몰의 문을 열기 시작하고 식당 문을 열기 시작하고 물론 우리 교회 문도 열었습니다. 너무나도 참 오랫동안 기다렸던 정말 학수고대했던 이 모든 문이 열리는 참으로 흥분할 만한 익사이팅한 시대를 열어가는가 했더니 또 한쪽 구석에서 들리는 참 암울한 뉴스는 다시 코비드19 확진자 숫자가 증가 추세에 접어들었다. 이제 이런 추세로 나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죽어나갈지 이러한 뉴스가 번지면서 처음에 그 주가 지수가 하늘을 찌르듯이 치솟아 오르더니 다시 이렇게 좋지 않은 소식이 뉴스가 들리면서 날개 없는 그런 물질이 벼락 밑으로 추락을 하듯이 프리폴을 경험하는 정말 이 사태가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아무것도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기가 힘든 불확성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견증해 준다고 생각하고 되는 것입니다. 사실 코비드19 사건이 아니라 그 사태 이전에도, 우리가 겪는 이 상황 이전에도 우리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즉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의사들이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공포증을 700가지의 공포증이 있다고 말합니다. 700, 영어로 말하면 포비아라고 그러죠. 700가지 상상이 가십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여건 속에서 늘 불안과 공포와 또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 피플스 알마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민 영감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흔하게 경험하는 공포증은 글라소포비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중 연설 공포증,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올 때 두렵고 떨리는 그 공포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크로포비아, 고소 공포증이라든지 파이로포비아, 파이로포비아는 불에 대한 공포증, 하이드로포비아, 물에 대한 공포증,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사이버포비아, 컴퓨터에 대한 공포증이 있고 테크노포비아, 테크놀로지에 대한 공포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이노포비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자를 보면 여성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네스트라포비아라고 하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미인 공포증이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미인들 앞에만 서면 벌벌 떠는 이 공포증. 제가요, 결혼한 지 20년이 훨씬 지났는데 저는 아직도 제 아내 앞에만 서면 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이게 공포를 느끼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 베네스트라포비아, 미인 공포증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 말을 귀를 기울여 보세요. 저는 아름다운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자매님들 앞에서 참 두려운 공포증이 있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할렐루야. 또 재미있는 공포증이 있어요. 파파포비아라고 있어요. 파파포비아는 교황 공포증이라는 거죠. 교황만 생각하면, 교황 앞에 서면 두려운 공포증. 아마 목사 포비아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 공포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필로포비아, 사랑에 대한 공포증이 있고요. 썸니포비아, 잠을 자는 것에 대한 수면 공포증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게 있어요. 노모포비아,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데 수신 상태가 좋지 않은데 이 수신 커버리지, 전화가 쉽게 표현하면 전화기가 안 터지는 데 가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공포증, 불안증을 느끼는 그런 포비아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안전벨트 매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미있는 포비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크라뷰티로포비아라는 것이에요. 아크라뷰티로포비아는 아라크뷰티로포비아. 아라크뷰티로포비아는 어떤 공포증을 말하냐? 잘 들으세요. 피넛버터 입천장 들러붙음 공포증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피넛버터를 먹다가 이게 공포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 피넛버터가 입천장에 붙어가지고 목이 막혀서 질식사할까봐 두려운 공포에 시달리는 그런 포비아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포보포비아가 있어요. 공포증이, 공포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두려워 떠는 그런 공포증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 700가지의 공포증이 있다는데 아마 요즘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추측하시겠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증, 포비아가 하나 추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데 좋든 싫든 사실은 우리가 두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감정의 이모셔널, 우리가 지정의의 존재잖아요. 느낀다는 것, 느낌이 있다는 것은 좋은 거고, 또 특별히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면, 만약에
뭐 12층 건물 꼭대기 옥상에 가서 난간에 서가지고 밑을 내려다보면서 전혀 공포증을 느끼지 않는다면 어떤 사건이 생기 더 많은 사람이 추락사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불을 보고도 두렵지 않다면 시뻘겋게 타오르는 그 새가 녹아질 정도의 불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더 많은 사람이 화상을 입고 고통을 당하거나 죽지 않겠습니까? 수십 미터, 수백 미터의 그 깊은 바닷물을 보고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익사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입니다. 그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능이 지나치게 오작동을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의 안녕과 우리의 평안을,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해악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마비, 패러라이즈 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직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옛날 제가 직접 경험은 해보지 못했지만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어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쥐가, 시골에 살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초가집, 그 천정 같은데 이제 쥐들이 다녀요. 근데 그 쥐와 천적 관계에 있는 건 뭔지 아시죠? 고양이. 그 천정에서 줄을 타고 잘 가다가, 대들보에 잘 가다가 어쩌다가 그 쥐가 고양이와 눈이 마주치면 그 쥐가 가던 길을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얼어붙는다는 거죠. 얼어붙고 계속해서 고양이가 눈이 마주친 상태에서 시간이 지속되면 결국은 그 쥐가 평형성을 잃고 거기서 떨어진다는 거죠. 날 잡어 잡수. 그러고서 쥐가 고양이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우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이런 적 앞에 우리의 생명을 내다 바치는 이런 해로운 해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고 지나친 두려움을 적처럼 싸워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두려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recommendation, 권면하는 것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Do not fear. Don't be afraid. Fear not.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 말라고 명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가운데 91편, 시편 91편 6절에 보면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믿음 안에서의 고백이고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떤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연병도 두려워하지. 요즘 코비드19 이거 연병 아닙니까? 전염병, 이걸 연병이라고 표현하죠. 이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디시즈 19 이게 연병 아니면 뭐가 연병입니까? 연병이 횡행하더라도 그리고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이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느냐?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He that dwelleth in the secret place of the Most High shall abide under the shadow of the Almighty. 전능하신 Almighty God, 그 섀도우, 그 그림자 아래, 그늘 아래, 다시 말해서 안전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보호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자, 지존하신 자, 가장 높으신 The Most High,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Secret Place, 비밀의 장소. 여기가 어딜까요?
여러분을 거기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전능하사, 그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기가 막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그 바로 직전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갚으시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secret place, 은밀한 곳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은밀한 중에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성전이 있잖아요. 뭐 성막도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중에도 이미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성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움직이지 않는 퍼머넌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이 이제 그 위대한 솔로몬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것이죠. 어떻든 성막이든 성전이든 그 장소를 스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성전뜰이 있고요. 그리고서 이제 성소가 있고 성소를 지나서 성소에서 이제 휘장, 그 커튼이 있죠. 베일이 있죠. 그 베일을 지나면 어디를 가냐면 지성소, The Holy of Holies, The Holy of Holy, 가장 거룩한 곳. 근데 거기 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법궤 혹은 언약궤라죠. 언약궤 그것이 있고요. 그 위에 그 크지 않아요. 그 위에 금으로 입혔고요. 그리고 그 법궤 양쪽에 그룹이라고 하는 일종의 천사죠. 천사의 날개가 이 법궤를 덮으면서 일종의 말하자면 그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을 그 법궤 위에 제단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는 것,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시온소라고 그랬어요. Mercy seat, 자비의 곳, 자비의 자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성소의 중심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시편 91편의 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은밀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그 은밀한 곳이 어디? 바로 그 지성소. 그 지성소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다시 말해서 이 은밀한 곳은 하나님과 1:1 독대의 교제의 자리,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영역,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 영역 속에 들어가는 자는 전능자의 보호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인심이 아무리 흉흉하고 우리가 오늘 접하는 환경이 아무리 불안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환경적 요소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으로 찾아 들어갈 수만 있다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저와 여러분이 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시편 91편에도 1절과 2절 시편 기자의 독백이 있고 고백이 있고 3절부터 13절까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고, 그리고 15절, 16절, 14, 15, 16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요, 뭉뚱그려서 표현하면 4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면서 동시에 주신 약속은 뭐냐면 5가지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건지시리라, 구원하시리라, 보호하시리라, 지키시라, 그리고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높이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가 뭐예요? 천사잖아요. 그 천사들을
이 쉽게 말하면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수호천사죠.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도 수호천사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가 대신 여러분들에게도 수호천사,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을 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섬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지키는 수호천사가 돼요. 부모된 우리가, 보호자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의 보호를 받는 그들을 얼마나 지킬 수 있겠어요? 사실은 지극히 적은 부분을 담당할 뿐입니다. 진짜는 누가 지킵니까?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간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본래부터 목회자가 되려고 마음 먹으신 분은 아니고 한국에서 이제 일반 직장 생활을 하시고, 그분이 아주 특기가 뭐냐면 술을 드시는 걸 그렇게 잘 드셨대요. 술을 드시는 것을 즐겨하실 뿐만 아니라 보통 술 드시는 분의 그 양을 주량이라고 그러죠. 주량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주량이 셌다는 거죠. 밤새도록 친구 혹은 동료들과 술을 마시는데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칵테일이죠. 소주, 막걸리, 맥주, 한국 사람 빼가리라 독한 술 있죠. 이런 걸 다 섞어서 밤새도록 마시고도 새벽에 친구들을 보낼 때 다 환송을 하고 잘 가라고 지침을 주고 안전하게 챙겨주고, 그러고서 자기는 집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분이요, 이분이 먼저 이제 미국에 와서 살다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가셔서 그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이 남자실에 이 목사님이죠. 지금은 교제하면서 여기에 깜짝 놀라, 얼마나 주량이 있었는지 거기에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와서 사는데 얼마 있다가는 갑자기 이 남편이, 이제 사모님 얘기해요. 남편이 자기 술을 좀 끊게 해달라고, 자기 술을 좀 끊게 금식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시더래요. 뜬금없이. 그러니까 사모님은 이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신실한 기독교인이고, 이 목사님은 그때는 그냥 신앙생활을 안 했던 분인데 미국에 와서 이제 와이프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 안 있으더니 얼마 안 가서 자기 술을 좀 끊게 와이프대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을 하는 날부터 시작을 해서 술을 지금까지 끊었다는 것이에요. 술, 담배, 속된 표현으로 이제 담배도 골초셨겠죠. 술도 그 정도 주량이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술을 많이 드시고 술을 좋아하시고 술에 인이 바뀌셨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 그분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술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목사님의 공고를 따라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는 그 길을 희한하게 나섰는데, 참 그 기적 같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단순하게 했는데, 그 다음 얘기를 들으면서 더 큰 그림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국에 와서 얼마 안 돼서 두 분이 네 분이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갔다가 이제 집으로 내려오는, LA 쪽으로 내려오는 길에 빗길에서 이 목사님 또 그 당시 하필이면 그때 과속으로 질주를 하신 거예요. 내리막길, 언덕길을 과속으로 질주를 하다가 상황이 급변하면서 핸들이 틀리면서 이 차가 미끄러지는데, 그 순간 그 사모님의 머리에 스쳐가는 것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의 삶이 순간적으로 스쳐가면서 친정 어머니도 못 보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거리에서 죽는구나, 노장객사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가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날따라 굉장히 아마 모르겠어요, 퇴근 시간인지 교통체증이 굉장히 많았대. 교통량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받쳐 죽든지 뒤집어져서 죽든지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길을 가로질러서 아무 차도 부딪히지 않고 난간을 스치면서 정상 궤도를 잡는데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그 아차 하는 순간에, 하는 순간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은 뭐냐? 천사가 두 팔을 벌리고 이 목사님이 몰고 가는 차 주변에 있는 차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손을 들어 막고 있는 그 두 팔 벌린 천사의 모습을 순간적으로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수호 천사가 그 두 분이 타고 갔던 그 밴이었다고 그래요. 그 밴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차를 막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을 피하고서 이제 옆에 있던 뒤에 오던 차들이 경적으로 울리면서 엄지척을 하면서 정말로 기적이다, 정말 축하한다, 죽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고 상하지 않고 살아난 것을 축하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은 제스처를 보이면서 지나가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최인성 목사님이 보았던, 그 목사님이 보았던 두 팔 벌린 천사의 환상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사자를 통해서, 그의 수호 천사들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여전히 오늘도 유효하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불확성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과 독대하는, 주님과 은밀한 곳에 교제하는 그 은밀한 곳,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은밀한 곳으로, 기도의 골방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예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이 공동묘지를 넘어서 마을로 내려가다가 어떤 작은 어린아이, 남자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리 분이 그 아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표정이 너무 밝으니까, 너무 해맑으니까, 너무 해피해 보이니까, 야, 너 안 무서워? 안 무서워요? 여기 어딘지 알아? 예, 알아요. 공동묘지예요. 근데 공동묘지지 안 무서워? 안 무서워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도 어른이면서 등산, 공동묘지를 지나면서 등골이 오싹오싹한데 이 아이는 너무 해맑은, 해피한 표정이에요. 어떻게 안 무서워? 그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이 공동묘지 관리인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야기를 접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공동묘지뿐만 아니라 인생들의 삶과 죽음을 관리하는 관리자, 그분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주의 관리인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신뢰하고 공동묘지 가운데서도 즐겁게 희낙낙하는데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지존하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서, 기도의 영역에서, 교제의 영역에서 그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나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지존자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확성 시대를 살아가며 늘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는 저희들에게 주신 오늘 약속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의 기도, 주님과의 교제의 은밀한 곳으로 초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그곳으로 부지런히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를 점령하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돌아서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저들의 가정,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조국 땅, 북녘 땅, 세계 선교 지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